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생선 가게에 지나는 한 손님이 조기를 살려고 생선을 봤습니다. 조기가 있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건데 조기가 썩었나 안 썩었나 보려고 조기 하나를 들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냄새를 맡았답니다. 조기를 이렇게 생선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 맡으면 주인이 싫어하잖아요. 왜 냄새를 맡냐고 싫어해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말하기를 내가 냄새 맡은 게 아니라 이 조기한테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다고 한 거예요. 그 바다 소식을 물어봤다고 하니 주인이 어이없어가지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술 더 떴어요. 그러면 그 조기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다 이 손님이 한술 더 떠서 조기가 그러던데요. 바다를 떠난 지 근 일주일이 되어갖고 최근 소식을 알 수 없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생선이 썩었나 안 썩었나 냄새 맡았어 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웃는 상황에서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서로 부드럽게 일이 끝난 거죠. 이렇게 상황을 부드럽게 하는 데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머 감각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러운 게요. 잘 웃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고난 성품이 그런지 웃기는 것을 비극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하면 심각해져요. 근데 모든 말에도 웃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리게 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기쁨과 웃음이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할 생각은 안 하시고 죽음의 길로 간다 하시니 얼마나 황당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내가 죽음의 길, 능욕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그 죽음의 길로 나는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9장에서 2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또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는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전혀 감추어지고 알 수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짤막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요, 주님의 이 말씀이 참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를 구하시러 오셨다면, 그러잖아요? 사람을 구출하러 왔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줘야지. 자기가 빠져 죽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왔다면 죽은 사람들을 살려야죠. 생명의 주님이 왜 죽어요?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봐라, 내가 이런 구원자다라고 무덤문을 활짝 열고 살려내고 또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벌벌 떨고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데 왜 주님은 그 반대 길로 행하죠? 우리를 살리러 왔다면서 죽음의 길을 간다니. 또 왕의 왕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스리셔야지 왜 조롱당하고 능욕받아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한 우리의 생각들은요, 이미 악한 원수 마귀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의 말과 논리였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그렇게 기어이 지시려고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죽음과 극악한 고통이 기다리는 십자가로 의도적으로 향하여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피 흘리셔야 하기에 성경의 약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속죄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랑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주님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도 주님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피 흘림의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요. 사랑하셔서 구하시려, 아버지의 속죄 양이 되시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짜 생명의 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설적인 건 뭐냐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찬란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게 완벽하게 입증되죠? 죽음의 길에 가서 죽음을 깨트리고 올라와야 입증되잖아요. 역설적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하듯이,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찬란하듯이요.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신다 합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그런 역설에 있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저주음으로써 승리를 하고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신비한 역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는 자, 죽은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이죠. 굉장히.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가 있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죽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며 서로 좋은 생명의 길이던가요?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일의 결과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의 결과를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기 싫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쉽고 좋아만 보이는지, 그것이 바로 그 싸움에서 우리는 늘 패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직성대로 하려는 그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잘 안 죽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계획과 방향대로 고집부리는 일을 내려놓기가, 내가 계획하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내 집착과 야망을 깨뜨리기가, 내 욕심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손을 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성대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죽어진 사람, 죽은 사람은 그것을 화합으로 만듭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 내용입니다. 일부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시골에서 시내로 가서 일을 보고 이런저런 것을 사고 여러 일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제 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격에 바가지를 씌워서,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데도 걸림돌이 많아서 기분이 짜증이 났답니다.
함께 동승한 사모님이 통닭을 먹고 싶다 해서 통닭을 주문시켰는데 글쎄 사모님이 실수로 제일 먼 곳의 지점에 통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바가지 씌었지, 차가 운전 중에 왔다 갔다 하고 막혀서 화가 나지, 얼마나 욱하고 짜증이 나겠어요. 또 통닭을 시켰는데 한 2, 30분 더 멀리 가야 하는 곳에 통닭을 시켰으니 욱해서 콱 퍼부려고 하는데 주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생각나시면서 자기의 마음에 조용하고 참으라라는 그 마음에 울림이 있더래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운전하며 갔답니다. 가서 먼 곳에서 통닭을 사가지고 오는데 미안했던지 아내가 자꾸 통닭도 먹여주고 튀긴 감자도 먹여주고 그러더래요. 먹으면서도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같으면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멀리 가게 만드자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더래요. 그냥 잠잠하게 받아먹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집까지 왔단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잘못했다고 확 퍼부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부간에 더 화목하게 기쁨으로 그 밤을 보내면서 일지에 남겼어요. 주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옛날 같으면 승질 버리고 짜증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죽더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하자는 대로 속에서 이끄신 대로 했을 뿐인데 결과는 그렇게 너무너무 좋더래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끓는 주전자와 같답니다. 주전자 끓으면 어때요? 뚜껑이 김으로 툭툭 들컹들컹 하잖아요. 그 들컹들컹 하는 게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욕심내는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김이 꽉 더 차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 돼요? 결국은 뻥 하면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자아를 억제했을 때 결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끓는 마음의 김을 빼시는 거예요. 아예. 달캉달캉이 아니라 치 하고 김이 빠져서 푹 가라앉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신비한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옛날보다 더 유순해졌고 죽어졌고 섬기게 됐고 희생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직성대로 승질대로 고집부리며 욕심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인된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죽어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어지는 겁니다. 저는 김장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김장할 때 중요한 것이 배추를 뽑아서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짤 것 같아가지고 몇 번 씻어가지고 계속 헹궈갖고 김장 해보세요. 김치가 순이 안 죽더라고요. 안 익더라고요. 순이 죽어야 돼요. 소금에 뿌려서 그 빳빳했던 배추가 푹 죽어야 돼요. 그러면 맛이 배겨요. 여러분, 김장 배추를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본성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맛이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나의 그 뻗이고 뻣뻣한 모습이 순이 죽고 죽어져 주님으로 물들고 맛이 배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가져하십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생명의 주는 그 길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 하고 내가 져줄게
하면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잘 안 죽는 내 모습을 주님이 잘 푹 삭게 만드시고 주님을 닮게 하셔요. 어떤 상황이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들 되셔서 내 자아가 잘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맛이 익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전혀, 제로, 0%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깨닫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깨닫고 알다, 그것은 바로 아름답다의 원어입니다. 알다 했을 때 표정이 어떻든가, 하면서 확 펴지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알다, 답다, 합성어, 아름답다. 깨닫다는 뭘까요? 깨우쳐서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신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요, 깨닫다라는 이걸 볼 때마다 어릴 적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은요, 특히나 어머니는요, 백숙을 끓였을 때나 귀한 생선이 올라왔을 때 나는 머리를 좋아한다, 나는 꼬리를 좋아한다, 나는 닭 모가지가 맛있더라 하면서 그것을 찾으셔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거를 계속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셔. 우리 어머니는 닭모가지를 좋아하시. 모가지 남겨라. 어머니들이 한다. 그래요. 뭐죠? 진짜 생선 대가리와 모가지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자식들 몸통 주려고, 닭다리 주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니는 대가리만 좋아하신다. 닭 모가지만 좋아하신다.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어머니는 맛있는 거 못 먹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알려줘야 알더라고요. 알려줘야. 어른이 돼서도요. 누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머니는 그런 걸 원래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어느 어른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어머니가 못 먹어서 그런 거 좋아하겠냐? 어머니도 몸통 먹을 줄 알고 닭다리 먹을 줄 안다. 너희들 주려고 그런 거야.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에게 향한 마음, 깊은 은혜를 어떻게 깨닫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인데 그 높은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내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돼야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어느 소설가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근미라는 소설가의 간증 내용입니다. 이근미라는 소설가는요, 모태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소설가이기 전에 기자였습니다. 신문에 기고하는 기자요. TV에서 나오는 그 방송 기자 말고요. 이근미라는 이 분이 모태신앙 한 것이 못하는 신앙, 나는 못해 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조롱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그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됐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의 2대, 3대 되신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 많냐. 신앙의 집안인 것을 우리가 칭찬해 줘야지 모태신앙을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태신앙이라면서 그렇게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달아요. 깨달은 게 뭐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교회 나간 게 좋은 모태신앙인 줄 알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내가 진짜 신앙의 맛을 깨닫는 시기가 없다는 것이고 습관화됐다는 것이고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요? 그 자매님이 기자를 그만두고 소설가의 길을 걸을 때 깨닫습니다. 기자는 원고를 쓰면 계속 회사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월급처럼. 근데 소설가는 어때요? 자기 소설이 팔려야 사는 거예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소설가가 돼서 살려고 하니 절박한 거예요. 자기 소설이 팔려야 먹고 사는데 안 팔리면 굶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안 해봤던 새벽 예배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CTS, CBS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의 말씀에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더란 거예요. 5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11조 꼭 하십시오.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봉사 충성, 헌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동일하대요. 동일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그 말씀인데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새벽 예배 나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다 보니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맞았구나. 공통적인 그 말씀이 맞았구나. 지겹게 들었던 그 말씀이 참말이었구나.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기본입니다. 11조 하나님 것입니다. 헌신 충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새신자들의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눈이 열리지 않아 그렇습니다. 절박하게 깨달음이 눈이 열리지 않아 그래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 선조들은요, 일제시대 때 특히나 그것을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렵쯤에 일본이 전쟁이 기울어졌을 때 어떤 일까지 했냐면 교회를 아주 다 전체 폐쇄시키고 아예 예배나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어디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서 나라 이른 소름을 주기도문 하면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잿더미가 된 한국전쟁 후의 상황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가마이 꺼적에서 시작하면서 눈 오는데도 가마이 꺼적 덮고 기도하고 모여 찬송하고 천막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잘 사는 역사가 단군 이래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요, 소중한 것이요, 축복의 자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도다.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축복의 길이니까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주님이 되게 하셔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짜증나는 일, 답답한 일, 꼬이는 일 있겠지요. 기쁜 일도 있겠지만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요, 주님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생각나요. 그렇게 하셔요. 주님의 인도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고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 마음까지도 통달한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신의 영역, 신의 생각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는요, 내가 죽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빛나는 복된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결국 주님은요,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는 죽음과 고난의 길 넘어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과 은혜와 참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애양원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귀한 메시지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야망이 있고 다툼이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많사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죽음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사 우리의 옛자가 옛 모습이 잘 죽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시배인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희망을 끼치는 복되고 의미 있는 보람되고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참말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생명의 길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